8. 산타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라열기성 비하라산이 칠엽수굴에서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왕사성에 어떤 거사가 있었는데 이름을 산타나라고 했다. 그는 구경 다니기를 좋아해서 날마다 성을 나와 세존이 계시는 곳으로 왔다. 그때 그 거사는 해를 우러러보며 혼자 가만히 생각했다. 지금은 가서 부처님을 뵙기에 좋은 때가 아니다. 지금 세존께서는 틀림없이 조용한 방에서 삼매에 들어 계실 것이고 모든 비구 대중들도 또한 참선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차라리 저 오전발이 범지녀가 있는 숲으로 가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세존께 나아가 문안 예배드리고 다시 모든 비구들에게도 가서 문안 예배하리라. 그때 범지녀의 숲에는 한 범지가 있었는데 이름을 니구타라고 했다. 그는 500명의 범지 아들들과 함께 그 숲에 있었다. 그 모든 범지의 무리들은 한 곳에 모여 높은 소리로 도에 방해되는 혼탁하고 난잡한 이야기들을 떠들어대면서 온종일 이렇게 보내고 있었다. 혹은 나라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혹은 전쟁과 무기에 관한 일을 의논하기도 하며 혹은 국가의 화합에 관한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혹은 대신과 서민의 일을 의논하기도 하며 혹은 수레와 말로 동산을 노니는 일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고 혹은 좌석, 의복, 음식, 여자의 일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며 혹은 산바다, 거북, 자라의 일에 대해 의논하는 등 단지 이와 같이 도에 방해가 되는 이야기로 나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저 범지는 멀리서 산타나 거사가 오는 것을 보고 곧 대중들에게 조용히 하도록 명령했다. 그 이유는 저기 사문, 구담의 제자가 지금 밖에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문, 구담의 청정한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으며 그가 반드시 여기로 올 것이므로 그들에게 마땅히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범주들은 다 조용히 침묵하였다. 산타나 거사가 범주들에게 가서 문안드리고 한쪽에 앉아 범지에게 말했다. 우리 스승님 세존께서는 항상 한적한 것을 좋아하시고 시끄러운 것은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대들과 모든 제자들이 모여 도에 방해되는 쓸데없는 말로 소리 높여 떠드는 것과는 다르다. 범지는 또 거사에게 말했다. 사문 구담이 사뭇 일찍부터 사람들과 말하지 않았다면 대중들은 무엇으로 사문께서 큰 지혜가 있는 줄을 알았는가? 당신의 스승께서 항상 변두리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애꾸는 소가 풀을 먹을 때 보이는 곳으로만 치우쳐가는 것과 같다. 당신의 스승인 사문, 구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치우치게 홀로 보는 것만 좋아하여 사람이 없는 곳을 즐긴다. 당신의 스승이 만일 여기에 온다면 우리들은 애꾸는 소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항상 스스로 큰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한마디 말로써 그를 궁색하게 만들어 그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치 거북이가 6기관을 움츠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말하자면 아무 걱정 없게 한 화살로 쏘아 도망갈 곳이 없게 할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는 한가하고 조용한 방에 계시면서 천이로서 범지와 거사가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을 들으시고서 곧 칠엽수굴을 나와 오전바리의 범지녀가 있는 숲으로 가셨다. 그때 저 범지는 멀리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모든 제자에게 명령했다. 너희들은 다 조용히 하라. 사문 구담이 여기로 오고 있다. 너희들은 부디 일어나 맞이하거나 공경 예배하지 말라. 또 앉기를 정하지도 말라. 별도로 한 자리를 정해 그에게 주고 그가 앉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물어야 한다. 사문 구담이여, 그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안온함을 얻게 하였으며 범행을 깨끗이 닦게 하였는가? 그때 세존께서 점점 그 동산에 다다르시자 범주들은 저도 모르게 일어나 세존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구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사문이여, 오랫동안 서로 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슨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선 좀 앉으십시오. 이때 세존께서는 곧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웃으시고 다시 잠자코 혼자 생각하셨다. 이 모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한결같지 못하여 먼저 약속을 했으면서도 끝내 지키지 못하니 그것은 부처의 신통력으로 저들의 나쁜 마음을 저절로 무너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때 산타나 거사는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니구타 범지도 부처님께 인사하고 역시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삼은 구담이시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어 안온함을 얻게 하고 범행을 깨끗이 닦게 하셨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잠깐 멈추어라. 범죄여, 내 법은 깊고도 넓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제자들을 가르쳐 안온함을 얻게 하고 범행을 깨끗이 닦게 하였으니 그대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범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과 그대의 제자들이 행하는 도법에 대해서도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나는 다 말할 수 있다. 그때 500범지의 제자들은 다 큰 소리로 서로들 말했다. 구담 사무는 큰 위세가 있고 큰 실력이 있어 남이 자신의 뜻을 물으면 곧 남의 뜻까지 열어주는구나. 니구타 범지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구담이시여, 원컨대 그것을 분별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명해 주겠노라. 범지가 대답했다. 기꺼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행하는 것은 다 비루하다.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 손으로 가리는 일이나 병 속에 든 밥은 받지 않고 바로에 담았던 음식은 받지 않으며 두 벽의 중간에 있던 밥을 받지 않고 두 사람의 중간에 있던 밥을 받지 않으며 두 칼의 중간에 있던 밥을 받지 않고 두 바루 중간에 있던 밥은 받지 않으며 여럿이 함께 먹는 집의 밥은 받지 않고 악이 밴 집의 밥은 받지 않으며 개가 문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의 밥은 받지 않고 파리가 많은 집의 밥은 받지 않는다. 초청하여 주는 음식은 받지 않고 남이 먼저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 그 밥은 받지 않는다. 물고기를 먹지 않고 짐승 고기를 먹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 두 그릇에 받아먹지 않고 한밥덩이를 한 번에 삼켜도 그렇게 7번만 먹고는 그만 먹는다. 사람들이 보태주는 밥을 받되 7덩이를 넘지 않는다. 혹은 하루에 한 번 먹기도 하고 혹은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만에 한 번 먹기도 한다. 혹은 또 과일을 먹거나 혹은 가라지를 먹거나 혹은 밥물을 먹거나 혹은 쌀에기를 먹거나 혹은 벼죽정이를 먹기도 한다. 혹은 소똥을 먹거나 혹은 사슴똥을 먹거나 혹은 나무뿌리, 줄기, 잎과일을 먹기도 하고 혹은 저절로 떨어진 과일을 먹기도 한다. 혹은 옷을 입거나 혹은 사이를 입기도 하며 혹은 나무 껍질을 입거나 혹은 풀을 몸에 걸치거나 혹은 사슴 가죽을 입기도 하며 혹은 머리털을 두거나 혹은 털을 엮어 입거나 혹은 묘지에 버린 옷을 입기도 한다. 혹은 항상 손을 들고 있는 자도 있고 혹은 평상에 앉지 않거나 혹은 늘 쭈그리고 앉는 자도 있고 혹은 머리는 깎고 수염을 기른 자도 있다. 혹은 가시덤불에 눕는 자도 있고 혹은 과일 위에 눕는 자도 있으며 혹은 알몸으로 소똥 위에 눕는 자도 있다. 혹은 하루에 3번 목욕하고 혹은 하룻밤에 3번 목욕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없는 온갖 고통들로 제 몸을 괴롭게 한다. 어떤가? 니구타여,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청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범지가 대답했다. 이 법은 청정한 것이요 청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청정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대들이 청정하다고 하는 법 가운데에 더러운 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리라. 범지가 말했다. 좋습니다. 구담이시여, 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항상 스스로 헤아려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수행하면 마땅히 공양과 공경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니 이것이 곧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공양을 받고 나서 그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굳어져서 애착하고 물들어 버릴 줄을 모르며 멀리 여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번뇌를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것이 바로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다 함께 좌선하다가 만약 사람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다른 이의 바른 이치에 대들어도 기꺼이 인가하지 않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다른 이의 바른 질문을 받고도 인색하여 대답하지 않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만일 누가 사문 바라문에 공양하는 것을 보면 곧 그것을 꾸짖으며 막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만일 삼은 바라문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물건을 먹는 것을 보면 나아가 그것을 꾸짖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청정하지 못한 음식이 남아도라도 기꺼이 남에게 주지 않고 만일 청정한 음식이 있으면 탐착하여 저 혼자 먹으며 자기 허물은 보지 않고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모르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는 착하다고 자랑하면서도 남에 대해선 헐뜯고 비방하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살생, 도둑질, 사음,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 탐취, 질투, 사견 등 전도된 일들을 행하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게으르고 잘 잊어버리며 선정을 익히지 않고 죄가 없어 마치 금수와 같나니 이것이 바로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고귀한 척하면서 교만, 만 증상만을 부리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신의가 없고 또한 반성도 없으며 또한 청정한 계율을 지니지도 않고 부지런히 힘써 남의 가르침을 받을 줄 모르며 항상 악한 사람들과 짝이 되어 끝없이 나쁜 짓을 하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걸핏하면 성내고 원한을 품으며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며 자기의 소견만 믿고 남의 장점과 단점을 찾으며 항상 사견을 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것이 더러운 때이다. 어떠냐? 네 곧하여 이렇게 행하는 자를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는 대답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지 청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마땅히 너희들의 더러운 법 가운데서 다시 청정하여 더러운 때가 없는 법을 설명해 주겠다. 범지가 말했다. 오직 원컨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고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헤아려 생각하기를 우리의 수행이 이와 같으므로 마땅히 공양, 공경, 예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고행의 때가 없는 법이라고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이 공양을 얻고는 마음에 탐착하지 않고 멀리 여여 벗어날 줄을 알며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알면 이것을 고행의 때가 없는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좌선을 함에 항상한 법이 있어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달리하지 않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가 없는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다른 이가 말하는 바른 이치를 들으면 기뻐하며 인가하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가 없는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만약 다른 이가 바른 질문을 하면 기쁘게 해설해 주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비록 어떤 사람이 삼은 바라문에게 공경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를 대신에 기뻐하면서 꾸짖어 막지 않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비록 삼은 바라문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물건을 먹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꾸짖지 않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고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청정하지 못한 음식이 있을 때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비록 청정한 음식이 있어도 집착하여 물들지 않으며 능히 자기의 허물을 보아 번뇌를 벗어나는 법을 아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칭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헐뜯지도 않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살생, 도둑질, 사음,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 탐취, 질투, 삿된 견해를 행하지 않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부지런히 힘써 잊지 않고 선행 익히기를 좋아하며 죄를 많이 닦아 짐승처럼 어리석지 않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고귀한 척하거나 교만하여 스스로 대단한 척하지 않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항상 신의를 가지고 되풀이하여 행을 닦아 능히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힘써 가르침을 받으며 항상 착한 사람과 짝이 되어 선 쌓기를 그치지 않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 한다. 저고행하는 자들은 원한을 품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며 자기 견해만 믿지 않고 남의 단점을 찾지 않으며 사견을 품지 않고 또한 편견도 없나니 이것을 고행의 때를 여인 법이라 한다. 어떠냐? 범죄여, 이와 같은 고행은 청정하여 때를 여인 법이라 하겠는가? 그는 대답했다.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청정하여 때를 여인 법입니다. 범지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러한 고행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제일 견고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멀었다. 그것은 겨우 처음 시작하는 껍질에 불과할 뿐이다. 범지가 말했다. 원컨대 나무의 마디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땅히 잘 들어라. 내 이제 말하리라. 범지가 말했다. 예. 기꺼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범지여, 저 고행자는 자신도 살생하지 않고 남을 시켜 살생하게 하지도 않으며 자신도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시켜 도둑질하게 하지도 않으며 자신도 사음하지 않고 남을 시켜 사음하게 하지도 않으며 자신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시켜 거짓말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세계를 두루 채우고 다른 세계에도 또한 그렇게 하나니 자애로운 마음은 광대하여 둘도 없고 한량 없으며 원언을 맺는 일도 없어 세간에 두루 찬다. 슬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도 이와 같다. 이 고행이 고루 행해지면 나무의 마디라 이름한다. 범지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원컨대 고행견고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 마땅히 그것을 설명해 주리라. 범지가 말했다. 예.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고행자는 자기도 살생하지 않고 남을 시켜 살생하게 하지도 않으며 자기도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시켜 도둑질하게 하지도 않으며 자기도 사음하지 않고 남을 시켜 사음하게 하지도 않으며 자기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시켜 거짓말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세계를 두루 채우고 다른 세계에도 또한 그렇게 하나니 자애로운 마음은 광대하여 둘도 없고 한량 없으며 원언을 맺는 일도 없어 세간에 두루 찬다. 슬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도 또한 그와 같다. 저 고행자는 스스로 과거 무수한 겁동안의 일을 알아 일생, 이생에서 무수한 생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형성과 파괴 겁수의 시작과 끝남을 다 보고 다 알며 또 자기에 대해서도 다 보아 안다. 곧 나는 일찍이 저종성으로 태어났었고 이와 같은 이름과 이와 같은 음식과 이와 같은 수명과 이와 같은 고락을 받은 것과 저기로부터 여기에 태어났고 여기로부터 저기에 태어났던 이렇게 무수한 겁동안의 일들을 다 기억한다. 범지여, 이것을 저 고행자의 단단하여 무너짐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범지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제일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 마땅히 그것을 설명해 주리라. 범지가 말했다. 예.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고행자는 자기도 살생하지 않고 남을 시켜 살생하게 하지도 않으며 자기도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시켜 도둑질하게 하지도 않으며 자기도 사음하지 않고 남을 시켜 사음하게 하지도 않으며 자기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시켜 거짓말하게 시키지도 않는다. 그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세계를 두루 채우고 다른 세계도 또한 그렇게 하나니 자애로운 마음이 광대하여 둘도 없고 한량 없으며 원언을 맺는 일도 없어 세간에 두루 찬다. 슬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저 고행자는 스스로 과거 무수한 겁동안의 일을 알아 일생, 이생에서부터 무수한 생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형성과 파괴, 겁수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다 알며 또 자기에 대해서도 다 보아 안다. 곧 나는 일찍이 저러한 종성으로 태어났었고 이와 같은 이름, 음식, 수명과 이와 같은 고락을 치뤘으며 저기로부터 여기에 태어났고 여기로부터 저기에 태어났던 것 등 이렇게 무수한 겁의 일을 다 기억한다. 또 저 고행자는 천왕이 청정하여 중생의 무리들을 관하면 여기서 죽어 저기에 난 것과 얼굴이 잘 생기고 못생긴 것과 선악과 악업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세계와 행을 따라 떨어짐을 다 보고 다 안다. 또 중생의 몸으로 지은 행위가 착하지 않은 것과 입으로 지은 행위가 착하지 않은 것과 뜻으로 지은 행위가 착하지 않은 것을 안다. 또 현성을 비방하고 삿되고 전도된 견해를 믿음으로써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세 갈래 악한 세계에 떨어질 것과 혹은 어떤 중생이 몸으로 지은 행위 착하고 입과 뜻으로 지은 행도 착하며 현성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믿고 행함으로써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하늘이나 사람 중에 태어날 것임을 안다. 저 수행자는 천왕이 청정하여 중생을 관하면
심지어 행을 따라 떨어질 곳까지 보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고행의 제일 훌륭한 것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이 법 가운데에는 또 훌륭한 것이 있다. 나는 항상 이 법으로서 모든 성문을 교화하였고 그들은 이 법으로서 범행을 닦았느니라. 그때 500범지 제자들은 각자 큰 소리를 내어 서로 말했다. 이제 세존을 뵙고 보니 가장 존귀하고 으뜸가는 분이시다. 우리 스승은 그분께 미칠 수 없다. 그때 저 산타나 거사가 범지에게 말했다. 당신은 좀 전에 스스로 말하기를 만일 구담이 여기에 오면 우리들은 마땅히 애꾸는 소라고 부를 것이다고 하였는데 세존께서 지금 여기 오셨는데도 어째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가? 또 당신이 좀 전에 말하기를 한 마디말로써 저 구담을 궁색하게 하여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다. 마치 거북이가 6기관을 움츠리는 것처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 걱정 없게 한 화살로 쏘아 도망칠 곳이 없게 하리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은 어째서 한마디 말로 열애를 궁색하게 하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전에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는가? 그는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째서 장로 범주들에게 듣지 못했는가? 모든 불야를 깨서 산림에 혼자 있으면서 한적한 곳을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날 한가롭게 있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대의 법이 시끄러운 것을 즐겨 쓸데없는 일로 떠들면서 나를 보내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니라. 범지가 말하였다. 과거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한적한 곳에 혼자 계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지금 세존과 같으며 그리고 우리들의 법이 시끄러운 것을 즐겨 쓸데없는 일로 떠들면서 나를 보내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째서 구담 사무는 보리를 잘 말씀하시어 능히 자기 자신도 조복하고 남도 조복시킬 수 있으며 자신도 그쳐 쉼을 얻고 능히 다른 사람도 그쳐 쉬게 할 수 있으며 자신도 열반의 저언덕에 도달하고 다른 이도 도달하게 하며 자신도 해탈을 얻고 남도 해탈하게 하며 자신도 멸도를 얻고 남도 멸도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때 범지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로 예배하고 손으로 부처님 발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이름을 대며 말했다. 저는 이고타 범지입니다. 저는 이고타 범지입니다. 이제 저는 세존의 발에 귀의하며 예배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잠깐 기다리라. 그대가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곧 예병하는 것이다. 그때 그 범지는 거듭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장차 부처님께서 이 양을 위하여 설법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만일 이 양이 있다면 모두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니라. 내가 연설하는 법은 미묘하고 제일 가는 것이어서 불선을 멸하고 산법을 늘어나게 하느니라. 또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장차 부처님께서 명예를 위해서나 존중받기 위해서나 도사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나 권속을 위해서나 대중을 위해서 설법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이제 그대의 권속은 다 그대에게 귀속될 것이다. 내가 연설하는 법은 불선을 멸하고 산법을 늘어나게 하느니라. 또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장차 부처님께서 그대를 불선취와 흑명취 가운데 두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지 말라. 그대는 그런 마음을 내지 말라. 그대가 다만 모든 불선취와 흑명취를 떠나버리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내 스스로 그대를 위하여 선하고 청정한 법을 연설하리라. 또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장차 부처님께서 그대를 선법취와 청백취에서 물리치시려는 게 아닌가 하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그대는 다만 선법취와 청백취 가운데서 힘써 부지런히 수행하면 되느니라. 내 스스로 그대를 위하여 선하고 청정한 법을 연설하여 선하지 않은 행을 멸하고 선한 법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때 500범지 제자들은 단정한 마음과 바른 뜻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그때 악마 파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500범지 제자들은 단정한 마음과 바른 뜻을 가지고 부처로부터 법을 듣는다. 나는 이제 가서 그 뜻을 부수어야겠다.
그때 악마는 곧 제 힘으로 그 뜻을 부숴 산란하게 했다. 세존께서 산타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500범지 제자는 단정한 마음과 바른 뜻을 가지고 나에게서 법을 들었는데 저 하늘의 악마 파수는 그 뜻을 부숴 산란하게 했다. 내 이제 돌아가려 하니 너도 함께 가자. 이때 세존께서는 오른손으로 산타나 거사를 들어 손바닥에 놓고 화공을 타고 돌아가셨다. 산타나 거사, 니고타 범지 및 500범지 제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